오늘은 창세기 1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영성의 눈으로 바라보는 삶, 이런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영성에 대해서 많이들 이야기하지요. 영성이 과연 무엇일까? 또 영성의 삶이 무엇일까? 영성의 삶은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는 삶을 살아가는 생활이죠. 따라서 성령님이 이끄는 삶,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이 이끌어 가시는 삶,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영성의 삶이겠지요. 그러나 반대는 육체의 소유이지요. 제가 이제 늘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그 이하에 있는 말씀 보면 육체의 소유가 좀 나옵니다. 우상숭배, 음행, 여러 가지 잘못된 거, 욕심, 욕망, 이런 것들이죠. 하여튼 모든 육신의 쾌락주의, 잘못된 쾌락주의, 향락주의, 인간의 어떤 재미로 살아가는 것, 이런 것들은 대부분이 육체의 소유이지요. 성령을 거스릴 뿐만 아니라 영성의 사람이 아니고 반대로 악한 영에 끌려서 살아가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는 것이지요. 영성은 바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속성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창세기 2장 7절 말씀 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땅의 흙으로 그랬어요. 저 화성에 있는 흙이 아니에요. 지구 이 달나라에 있는 흙이 아니고 여기 있는 땅이에요. 그러니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생기는 과연 무엇일까? 생기는 공동번역에 보니까 입김을 말합니다. 헬라어원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생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을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됐다. 바로 살아있는 사람, 살아있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시 한번 볼까요? 본문에 여러분이 한번 26절, 27절 말씀을 우리 성경 펴셨으니까 우리 장로님께서 한번 읽어주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예, 아멘. 예. 자, 여기에 여러분이 특별한 단어가 나오죠. 무슨 단어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는 모양대로는 말이 나오죠.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니까 하나님 어떤 조각이 있어가지고 그 모양대로 저와 여러분들을 만들었을까요? 보여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는 바로 하나님의 닮은 꼴이란 뜻인데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그 성품과 맞는 사람으로 만든 거예요. 원래는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성품을 같이 지닌 거예요. 그런데 이 성품이 상실된 거예요. 왜? 아담이 타락한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그리고 나니까 이제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한 이 축복들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이 축복의 사건이 저와 여러분을 만져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면 결과적으로 하나님과 소통을 하게 되고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이 상실되니까 마귀의 게임에 넘어가서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고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고 결과적으로 이 인생은 죽음의 길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영성이 회복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고 소통할 수 있고 우리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동행 중에서 마음이 안 맞는 사람하고 길을 같이 갈 때 재미가 있습니까? 없어요. 마음이 그래도 맞아야만이 그래도 같이 발걸음을 보조를 맞추면서 같이 동행하는 거예요. 마음이 안 맞는 사람하고 하룻밤만 지내더라도 지옥 같은 모습이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발짝을 맞추면서 걸어갈 때 거기에는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마음이 멀어지게 되면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 싫어져. 점점 멀리하고 싶어. 왜 그럴까요? 죄를 지으면 나쁜 짓을 하게 되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 가까이 가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성품으로 반대적으로 생활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삶, 옛날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삶이면 하나님과 동행하고 에돔처럼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죽을 보지 않고 그가 하늘로 승천하신 것처럼 그런 역사도 우리가 경험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 이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라. 곧 나의 친구라. 그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더니 종이 주인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면 너희는 친구로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서 들은 것을 다 너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과 친구라는 거예요. 어떤 뜻일까요? 하나님과 친구라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맞으니까 동행하는 거예요. 영성에 있는 사람은, 영성에 예민한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멋지게 아름답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도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무슨 말일까요? 영과 진리로.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맞춰서 진리는 참되게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특히 영성의 사람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언제나 영적인 면에서 감격이 예민하지만 영성이 없는 사람은 감각도 없고 죄에 대한 면역도 약해서 죄를 지어도 죄책감을 잘 느끼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로 나눌 제목은 성경적인 아닌 영성을 조심하야 돼요. 성경적인 아닌 영성을 조심하야 돼요. 잘못된 영성, 이 영성이 뭘까? 삶을 떠난 영성입니다. 따라합시다. 삶을 떠난 영성은 꽝이다. 쉽게 말하면 지금 잘 나가는 직장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계시를 줬는데 직장을 그만두고 기도원 가서 수도원 가서 막 매일같이 기도해. 그러면 하나님 영권을 주실 거야. 이거 영권 받아가지고 사람을 향해서 안수면 병자가 벌떡벌떡 나설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기도원 올라가서 40일 금식기도 했는데 응답이 없으니까 20일 더 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그게 과연 좋은 영성일까요? 성경이 절대 말하지 않는 영성이에요. 여러분, 이런 영성을 조심해야 돼요. 미심적 사고가 잘못된 영성이지요. 우리 영성은 하루아침에 단시일에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형성됩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시몬이라는 사람이 사도들의 안수함에 성령을 받은 모습을 보고 돈으로 성령을 사로잡되 이같이 엄중한 경고를 들었는데 사도행전 8장 17절 이하의 말씀은 우리 김명식 원사님 읽어주실까요? 19절까지 20절이네. 인쇄물에 사도행전 8장 17절 시작.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네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아멘. 이 말씀 아멘하기가 좀 거북스럽지? 왜? 시몬이라는 사람이 마술사인데 사도들이 막 안수하니까 성령을 받는 거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야, 이 성령을 돈 주고 사가지고 나도 그 성령 받아가지고 안수해줘가지고 사람들이 돈 받으면 좋겠단 말이야. 돈벌이 쓰다는 거. 이 마술사니까. 그러니까 돈을 주고 성령을 살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잘못된 영성이에요. 이런 영성은 결과적으로 베드로가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했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쉽게 말하면 내 돈과 같이 망할지어다. 이런 거예요. 또한 어떤 영성, 잘못된 영성이냐면요. 야, 내가 눈을 딱 감고 성경을 딱 피는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주시는 메시지야. 그래가지고 성경 눈을 딱 감고 딱 폈어요. 폈는데 어디 펴졌냐면은 마태복음 27장 3절 이하에 보니까 그때 예수께서 예수를 판유다가 그의 정죄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으로 대장과 자녀들의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지한 피를 팔고 피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야. 내가 당할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수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어떻게? 목매어 죽은지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딱 폈으니까 이제는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를 졌으니까 하나님 오늘 나 죽으라고 하는구나. 그래가지고 저 암흑이 시장처럼 저 어딘가 뭐 도봉산인가 관악산 올라가서 그냥 죽은 것처럼 죽으러 가는 건가요? 아주 잘못된 거예요. 자살은 자기 스스로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 자살인 거예요. 스스로 자살이에요. 자기는 살인죄입니다. 가룟유다도 마찬가지. 만약에 가룟유다가 여기에서 죽지 않았더라면 회개할 기회를 얻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그만 죽고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딱 펴놓고 이 구절만 따오가지고 이단종파들이 대부분이 성경을 하나하나 따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갖다 짜집게 만들어가지고 사람 현혹시키니까 여러분들이 대부분 많이 홀딱홀딱 넘어가요. 왜? 그러네. 성경이 그렇게 그립겠네. 근데 성경은 어떻게 보여야 되냐면 따라합시다. 성경은 통으로 봐야 된다. 성경은 전체구조로 봐야 되는 거예요. 여기만 조금에 따놓고 지금 이 말씀을 따놓고 그러면 여러분 죽어야 돼요. 아니, 잘못된 영성이에요. 교회에서도 때로는 연초에 보면 말씀 뽑기를 하지 않습니까? 저는 처음에는 모르고 뽑았는데 지금은 그것도 잘못된 영성이구나. 어떤 분은 그게 은혜가 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좋은 것만 뽑았으니까. 좋은 말씀만 이렇게 상에다 넣어놓고 뽑으라고 하니까. 그럼 만약에 성경을 피라고 해봐요. 그래서 혹시나 잘못된 성경을 이 가룟유다가 죽은 사건을 펴봐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자기가 1년 동안 이 말씀 가지고 준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잘못된 영성은 성경적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비성경적인 영성을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은 21세기는 영성이 시달하면서 이성보다 마음이 지배한다고 해서 무한한 재미를 추구하지만 비성경적인 거예요. 이것은 다 이 세상의 것으로 마약이나 또는 술 취함이나 음란이나 사치나 향락에 빠지는 거예요.
다윗의 영성을 보니 정말로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있어. 물론 그도 범죄했지요. 그가 어찌다 잘못해서 젊은 나이에 왕이 돼가지고 밧세바를 취하는 범죄를 저질렀어요. 물론 밧세바도 유혹했겠지. 왜냐하면 왕이 주층에서 쭉 건드릴 때에 의도적으로 왕이 고도로 목욕을 한 거예요. 밧세바가 유혹한 거겠지. 쌍방과실이겠지, 쉽게 말하면. 그리고 나서 그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내려고 할 때에 나중에는 이제 압살롬이 득세해가지고 거의 이길 뻔했는데 하나님이 막으시고 압살롬의 전세가 점점점 무너지게 되고 압살롬이 도망가는 거예요. 계속 도망가다가 그만 붙잡히게 되는데, 도망가다가 압살롬은 머리 치장을 잘했는가 봐요. 저같이면 머리도 별로 숱이 없지만 우리 권사님 머리 막 숱이 많게 막 타고 달려가다가 나무까지 딱 머리 걸려가지고 태롱대를 매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됐다 해가지고 요압 장군이 창을 빼가지고 팍 죽이는 거예요. 사실은 그때 전에 다윗 왕이 자기의 장수들과 종들에게 여보세요, 우리 아들 그냥 살려주세요, 그냥 대우해주세요, 그냥 잘못했을지라도 대우해주세요, 죽이지는 마세요. 그런데도 죽인 거예요. 죽이고 나서 보고하니까 다윗이 얼마나 울었는지.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잘못된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던 아들이 저 정말로 잘 죽었구나, 마땅해 너 같은 거 죽어야 싸,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니에요. 내가 차라리 죽어야지. 이게 다윗의 영성이에요. 한 번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블레셋 땅이 지금 베들레헴 땅까지 점령한 거예요. 근데 그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베드로가 그냥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사무엘하 23장 15절에 제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조금 내용이 어려우니까.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교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며 새 용사가 블레 사람의 진영을 불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을 길어가지고 바위에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다. 이런데 이런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새 용사가 이 일을 행하였더라. 물 마시기를 원해서 간절히 목이 마르기도 하고, 그렇지만 실제적으로는 그 땅을 점령하고 싶은데, 그런 새 용사가 목숨을 걸고 가서 그 우물을 파가지고 왕에게 바치는 거예요. 왕이 먹을 수 있을까요? 목숨을 걸고 작은 물이라도 얻고자. 너무나도 다윗이 그 모습을 보고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부어드리고 마시지 않았습니다. 왜? 이 새 용사의 충성심과 그들의 목숨을 건 그 충성심에 그만 그 자신이 녹아지는 거예요. 회개하는 모습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성은 언제나 건강하게 수선시키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구체적인 방법으로 쭉 말씀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생각을 기도처럼, 따라합시다. 생각을 기도처럼. 즉 생각할 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처럼, 한나는 자기의 아픈 마음을 안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녀 심정을 통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 응답받은 후에 더 이상 근심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에 보니까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여 소원하여 이르되 만일 여호와여, 만일 주의 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종의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괴물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한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하여 한나가 속으로 말하되 입술은 음성은 들리지 않으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 있겠느냐? 포도주를 끄는 하나?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리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라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바로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처럼 이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하는 것뿐이오니 이 말씀 속에서 다만 나는 슬픈 마음을 가눌 길이 없어서 저희 마음을 주 앞에 쏟아 놓았습니다. 쏟아 놓을 뿐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영성을 건강케 하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따라합시다. 언행을 말씀처럼. 우리가 상대방과 대화할 때 하나님의 말씀하심처럼. 그러니까 여러분이 남에게 막 붙잡고 쭈글거리는 것도 안 좋지만은 자기하고 조금 섞어져 가지고 그 사람에게 막 욕을 퍼붓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저주하고 막 욕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이요, 비록 그 사람이 나와는 관계가 조금 섞어졌지만 오히려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그 영혼을 축복해 주는 천복을 받지만 그 사람을 욕하고 저주하면 천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언행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뎌야 됩니다. 특히 남의 말을 먼저 잘 들어야 되고, 나는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들려주신 우리 하나님 말씀만 들을 거에 정답 같지만 제 아무리 기도한 사람일 때로 남의 말 무시하지 말고 잘 듣고 선과 악을 분별하여 자기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하고 대화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이게 영성을 건강하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따라합시다. 생활을 예배처럼. 예배 생활합니다. 삶이 예배가 되는 거예요. 삶이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과 진리의 예배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따라합시다. 이웃을 주님처럼. 이웃이 내가 주님을 만난 것처럼, 저 사람이 주님이라면 주님을 만난 것처럼, 선한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유대인을 살려준 것처럼, 그에게 많은 도움을 줬던 것처럼, 이런 모습이 바로 영성을 건강케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따라합시다. 사건을 섭리처럼. 비록 절망 같고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섭리로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속에서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성 훈련은 따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특히 자녀를 통해서 온통 하나님 임재를 느끼게 됩니다. 군뱅이가 땅속에서 7년 살다가 매매가 되는데 껍질이 매미형 형상 그대로 탈피한 상태로 있는 모습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부활하심의 역사를, 한 송이의 꽃을 통해서도 들의 백합화를 보고서도 하나님이 다 입히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굴러다니는 돌멩이를 통해서도 주님이 모퉁이 돌을 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거죠. 이것이 영성이 강한 사람이지요. 그러나 반대 영성이 강한 사람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렇게 잘못 생각하는데, 매일 기도하는, 하루 종일 기도하는 사람이 과연 영성이 강한 사람일까요? 예배 드릴 때마다 아멘 하면 소리를 지르는 사람이 영성이 강한 사람이죠? 아닙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이하의 말씀을 우리 홍미자 권사님 한번 읽어주실까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치고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엄청난 말씀이잖아요. 어마어마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 볼까요? 믿는 자가 표적을 따르는데 독을 마셔도 안 죽어. 아멘 안 돼요? 아멘. 독
독살 물렸어도 안 죽어.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우리 믿는 성도들은 뱀을 물려도 안 죽고 독을 마셔도 안 죽으니까 야 여기 농약과 한 명 있는데 내가 뭐 마실 테니까 한번 시험해봐. 그러면 안 죽을까요? 죽을까요? 죽는 거예요. 아무리 시장이 산에 가서 아마 농약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람손인가 뭐 근산인가 이 농약을 먹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죽었잖아요. 아무리 믿는 사람이라도 이 말씀을 자기에 적용해가지고 야 이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진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뭐냐면 바울 사도가 복음을 증거하기에 하다가 이제 배를 탔는데 제수의 몸으로 로마로 호송되는 거예요. 그때 276명의 선원과 제수들이 그 배를 타는데 가다가 보니까 유라굴로 하는 큰 풍랑을 만나요. 근데 바울 사도를 가지마다 있는 그 사람들 선장이 또 선주가 지켜가는 배 임자하고 선장은 출발해서 항해하면 돈 벌으니까 괜찮다고 말해. 날개도 좋다고 말해. 해가 멀쩡하냐 말이야. 지금 가다 보니까 큰 대풍을 만나가지고 배가 완전히 파손돼가지고 사람은 안 죽어요. 전부 미레는 섬이라고 하는 그 섬에 전부 도착하는데 배는 다 깨져버리고 사람들이 수영을 하든지 아니면 배 쪼가리를 가지고 하든지 다 도착해보니까 섬에 딱 도착하니까 270명 한 사람도 죽지 않고 살아난 거예요. 올라보니까 너무너무 추운데 그러니까 거기 원주민들이 추운 이 사람들 맞이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크게 불을 피우는 겁니다. 왜냐하면 막 옷이 다 젖었기 때문에. 근데 바울 사도가 이렇게 나무 건물 같은 나무를 번쩍 들어가지고 텔라고 딱 집어넣었어요. 근데 번쩍 들고 집어넣으니까 독사가 손을 모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원주민 아이 저 사람 죽네. 큰일 났네. 저건 완전히 산모사 까치 독사야. 그런데 바울이 툭툭 들어가지고 불 쏘더니 뱀은 타죽어요. 근데 가만히 안 죽고 그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리는 거예요. 자, 이것은 특별히 하나님이 위험을 만났을 때도 어떤 상황에도 보여준다는 사인이지 일상적으로 이런 일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잘못된 영성을 가진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일상적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선교적인 사건 속에서 이루어지는 특별 케이스지 한두 번 있을까 말까 하는 특별 케이스지 이것은 천국에서는 가능하지만 지상에서는 가능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성의 사람은 자기 삶을 통해서 자기만을 위한 삶이 아닙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그리고 이웃을 기쁘게 하며 그러므로 구원을 이룬 구원의 통로자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나만의 열매가 아니라 이웃에게도 공유할 수 있는 열매라는 보람하고 가치가 있는 것이고요. 영성의 사람은 그 존재만으로도 이웃에게 위로가 되고 삶의 힘과 용기를 주며 언제나 타인에게 선물이 되는 사람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한 사마리아처럼 구체적으로 몸으로 이루는 영성 12가지를 제가 쭉 인용해 왔습니다. 제 친구 목사가 쓴 책에서 인용해 왔는데 여러분이 하나하나 이제 순서적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니까 됩니다. 우리 장로님부터 첫 번째 몸, 제가 몸은 장로님 읽어주시면 몸. 하나님이 주신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며 가치 있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아멘. 2번째 귀, 우리 김학성 원사님. 예, 듣고 싶은 소리와 잘 보이지 않아요, 권사님? 듣고 싶은 소리와 들어야 할 소리를 분별해야 합니다. 예. 첫 번째는 몸은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해서 가치 있는 삶이 힘쓰자는 것이고, 우리 귀는 듣고 싶은 소리와 들어야 할 소리를 분별하자는 거죠. 세 번째 눈, 우리는 허욱자 집사님. 열린 눈으로 세상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며 살아야 합니다. 예. 지금 영안이 열려져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입,
우리 저기 얼굴이 잘 안 보여가지고 네. 홍금순 집사님 네. 홍금순 집사님 잘 안 보여요? 네, 눈이 그러면 아래로 내려와서 우리 김 권사님 내가 하는 말이 아닌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대로 말해야 합니다. 아까도 반복되는 말 언행일치 언행을 우리 말씀처럼 하는 거 2번이요. 그 다음에 5번째 손 우리 전춘자 권사님 하나님의 손을 대신하여 내 손을 펴 세상을 위로하고 치유하고 일으켜 세워야 합니다. 예, 이것도 선한 사마리이죠. 그러니까 손은 그런 손이 되는 거죠. 6번째 발, 그 다음에 홍선희 집사님, 그렇지. 우리의 자식들이나 우리 후손들이 따라와도 되는 길, 바른 길로 발자취 남기는 것이고, 그 다음에 7번째 우리 홍미자 권사님, 예, 우리 마음은 주님의 심장을 닮아 궁이라는 마음 갖자는 거지요. 그 다음에 8번째 피, 순형자 사모, 말씀으로 건강한 피를 훈련되어 건강한 영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예, 말씀으로 우리 건강할 피, 언제나 피가 깨끗해야 되죠. 그 다음에 9번째 뼈, 우리 처청한 집사, 그렇지요.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모르는 예배가 뼈대예요. 우리 신앙 골격에 삶의 예배가. 그 다음에 살 우리 차연아 집사. 살이 찌듯 인생을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 풍성한 하나님 만나자는 거죠. 그 다음에 머리와 삶을 제가 보겠습니다. 머리이신 주님을 인정하고 내 머리보다 하나님을 앞서야 됩니다. 바로 내 머리보다 내 생각보다는 하나님을. 그 다음에 삶은 내 삶의 가치를 높여 그리스도와 존귀해지도록 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 제가 이제 북도하는 말씀인데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더니 죽더니 내 몸에서 그리스도와 존귀하게 되게 하라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 이런 모습이 진정한 영성의 삶인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에게 한량없는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무엇보다도 진정한 참된 영성의 사람이 되어서 우리의 삶은 언제나 사람들이 바라볼 때마다 저 사람은 꼭 예수님 닮았어. 저 사람은